우리는 가끔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될수록 더 많이 사랑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그 믿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저녁 한 직장인이 퇴근 후 작은 아파트에 들어옵니다. 손에는 아직 따뜻함이 식지 않은 커피가 들려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루 종일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늘 먼저 나서서 일을 돕고 누가 부탁하기 전에 미리 움직이고 실수까지 대신 감당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그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괴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기대를 붙잡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단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지치는 걸까요? 혹시 그런 날이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애쓴 하루의 끝에서 오히려 더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 카카오톡 화면에는 내가 보낸 긴 메시지 위에 읽음 표시만 남아있고 그 아래에는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단지 답장이 늦어서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나는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사람 아닌가 라는 기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확인받고 싶었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지혜에서는 집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순간,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은 묶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늘 먼저 전화를 걸고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매일 물었습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짧게 말합니다. 엄마, 나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은 하루 종일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은 자식의 말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서 느껴진 거리감도 아닙니다. 아직도 자신을 필요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대가 흔들렸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면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온도도, 우리가 쏟아붓는 노력의 결과도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그 사람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상처라고 부르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밤 서울의 늦은 지하철 안 한 사람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에는 아직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쓰고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보내면 답이 올까? 아니면 또 아무 말 없이 지나갈까? 그 고민 자체가 이미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착하면 결국 알아봐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그 믿음은 아름답지만 늘
현실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다정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먼저 맞추고 먼저 참는 사람은 점점 더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묻습니다. 왜 무심한 사람은 어렵게 대하면서 늘 곁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먼저 사과했고 늘 먼저 분위기를 풀었고 늘 먼저 식탁을 차렸습니다. 상대가 늦게 들어와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차가운 말이 돌아와도 조용히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침묵은 더 길어지고 그 사람의 존재는 점점 공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함께 살지만 더 이상 마음을 묻지 않는 관계.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착해서 힘든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오래 자신을 지어왔기 때문에 힘든 것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착함 그 자체가 아니라 착한 모습으로 미움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나를 없애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이미지가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더 많이 참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거절하면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속으로 무너지는 줄 알면서도 미소를 지어버립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늘 먼저 날짜를 맞추고 식당을 예약하고 선물까지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편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편하다는 말이 꼭 존중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약속 시간을 자주 바꾸었고 누군가는 고맙다는 말조차 건너뛰었습니다. 그녀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부엌에 혼자 서 있을 때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보다 허무함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집착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에도 집착이 생깁니다. 늘 이해하는 사람, 늘 품어주는 사람, 늘 마지막까지 남아주는 사람,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해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착함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란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까지 다치게 하지 않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하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무심한 사람이 존중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차가워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경계를 함부로 넘기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울론드롬인 반대로 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마음은 스스로 자신의 경계를 먼저 허물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조용히 나를 포기하고 있는 걸까? 문제는 착함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사랑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변해버린 마음을 예전 모습 그대로 붙잡고 있어서 더 오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많이 사랑한 죄가 아닙니다. 이미 달라진 것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붙드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먹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전화는 줄어들고 카카오톡 답장도 늦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애가 바쁜가 보다.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밤이 되면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켰다 끄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단지 연락의 횟수가 아닙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직도 자신을 가장 먼저 찾던 아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무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비춥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고 가까움의 방식도 변합니다. 문제는 변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변하면 안 된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이라는 말도 자주 오해됩니다. 누군가는 내 삶에 잠시 와서 한 시절을 밝혀주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멀어지며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불교가 말하는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만남이고 영원한 약속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어느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웃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서로 하루의 피곤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동료는 다른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고 메시지의 온도도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그 직장인은 자꾸만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 되었나? 왜 예전처럼 대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를 붙잡고 괴롭히는 것은 동료의 변화보다 예전과 같아야 한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집착은 겉으로 보기엔 애틋함처럼 보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은 성실함처럼 보이고 계속 기다리는 태도는 사랑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만은 그러나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내가 버려진 것 같을까봐, 멀어진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초라해질까봐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지난 모습을 불러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살았다는 낙인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픈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아픔이 무엇을 놓지 못해서 생기는지 알아차릴 필요는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붙들고 있는 모양을 보는 일입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지키고 싶었던 내 자리, 내 의미, 내 익숙함이 흔들릴 때 더 깊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이별은 사람을 잃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나를 잃은 것 같아서 아픕니다. 이때 무아의 지혜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그 나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계속 바뀌고 상처 속에서도 다시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차갑게 돌아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이미 변한 것을 억지로 붙잡아 더 이상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깊어지는 고통을 멈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자비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향한 자비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더 상처 입히지 않으려는 자비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답을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 예전의 온기를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 이미 달라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연 말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일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붙잡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늘 앞에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일이 비면 조용히 남의 몫까지 정리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두고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글을 편하게 써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는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커피향도 퍼지지 않은 조용한 공간에서 컴퓨터를 켜고 전날 밀린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빠뜨린 보고서 형식을 맞추고 회의 전에 필요한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 곤란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찾았습니다. 실수가 생기면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이 너무 쉽게 건너왔고 늦은 퇴근도 어느새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묘한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하다는 표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팀원들은 회식 장소로 먼저 이동했고 그는 혼자 남아 회의실에 흩어진 종이컵과 출력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젖은 불빛이 번지고 있었고 사무실 천장 조명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팀장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거 정리하고 바로 와요. 아, 내일 아침 자료도 부탁해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이미 결정된 일처럼 그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네라고 답했지만 문이 닫힌 뒤에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를 지치게 한 것은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자신의 마음을 보아주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늦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편의점 커피가 들려 있었고 휴대폰 화면에는 단체방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회식 사진 웃는 이모티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라는 가벼운 말들. 감도록 감자. 그 메시지들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더 외로워졌습니다. 정말 고생했다는 뜻이라기보다 이미 지나간 수고를 가볍게 덮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꽤 깊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현관에 걸린 코트는 축축했고 부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무언가에 너무 깊이 묶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해주기를, 적어도 자신이 가볍게 소비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동료가 마감 직전에 자신의 일을 슬며시 넘겼고 그는 평소처럼 말없이 받아들려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컴퓨터 화면 위에 떠있는 파일 이름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도와주고 싶은 걸까? 아니면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걸까? 그 질문은 짧았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소리처럼 선명했습니다. 알아차림은 거창한 깨달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저 늘 하던 행동 앞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 내 마음의 이유를 처음으로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제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이건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료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크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를 나쁜 사람이라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는 아주 낯선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늘 남의 짐을 대신 들어주던 어깨가 조금은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함이 문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실함 속에 섞여있던 두려움, 거절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될까봐 떨고 있던 마음이 그를 오래 지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괴로움도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 돌아오지 않는 연락, 무심한 표정 하나가 마음을 오래 흔들어 놓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더 오래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일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결혼한 뒤 점점 전화를 덜하게 되었고 명절에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자기 삶이 있는 거지. 하지만 자식이 다녀간 뒤 조용해진 부엌에 혼자 서 있으면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아팠습니다. 씻지 않은 찻잔 2개가 식탁 위에 남아있고 현관에는 잠깐 걸었다 벗어놓은 신발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은 자식이 빨리 떠난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녀를 더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자리를 아주 조용히 보여줍니다. 무언가가 일어나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일 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예전 같지 않을까,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덧붙으면서 괴로움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날은 견딜만 하고 어떤 날은 유난히 견디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이 우리를 찌르는 것보다 그 일에 반응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깊이 흔들 때가 많습니다. 무아의 지혜는 바로 이 순간 필요해집니다. 무아는 내가 없다는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이미지가 사실은 너무 단단해서 그 이미지가 흔들릴 때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좋은 부모여야 하는 나, 늘 필요한 사람이어야 하는 나, 진심을 주면 반드시 소중히 여겨져야 하는 나, 그 모습이 깨질 때 우리는 단순히 서운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초라해진 것처럼 아파합니다. 어느 퇴근길 늦은 지하철 안 한 남자가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봅니다. 회사에서 후배는 감사 인사도 없이 먼저 퇴근했고 팀장은 그의 수고를 당연한 듯 넘겼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끝은 멀쩡한데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되는 걸까?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후배의 태도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 일 속에서 자신이 가볍게 여겨진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더 아픈 것입니다. 사건은 짧았지만 마음은 그 일 위에 자기 존재의 무게까지 얹어버립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지켜왔던 나를 잃을까봐 더 두려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는 상대가 준 말보다 그 말이 건드린 내 안의 불안 때문에 더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가 사람 바깥에만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건은 바깥에서 오지만 고통은 마음이 그것을 붙잡는 방식 안에서 자라납니다. 알아차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앞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는지 보는 일입니다. 사랑을 잃었다고 느끼는지, 존중을 잃었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잃었다고 느끼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사건과 마음을 조금씩 떼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상처는 전부가 되지 않고 마음도 사건에 끌려다니기만 하지는 않게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아팠던 일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 일 위에 나를 묶어두던 생각을 조금씩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위에 그러니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까지 얻는 것은 이제 그만 멈춰도 되는 마음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타인의 태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흔들리는 나입니다. 마음이 지친 날에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연습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한꺼번에 괜찮아지려고 하지만 괴로움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알아차림도 내려놓음도 사실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숨이 막히는 관계 속에서도 서운함이 가시지 않는 밤에도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 같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대개는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인정, 그 사람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내 가치에 매달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저녁 한 여인이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국을 바라봅니다. 남편은 또 말없이 늦게 들어왔고 자식은 읽고도 답이 없는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보면 정말 아픈 것은 잘못이 아니라 나는 아직 소중한 사람인가 하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조금씩 놓아주는 일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의 거리도 변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닿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붙잡으려 합니다. 답장이 없는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이미 차가워진 사람의 마음을 예전처럼 되돌릴 방법을 찾습니다. 어느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의 한마디를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되풀이했습니다. 왜 그런 표정이었을까? 왜 내 수고를 모른 척 했을까? 내일은 더 잘해야 하나?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를 지치게 한 것은 상사의 태도보다 바꿀 수 없는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와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내 힘 밖에 있는 것까지 붙잡으며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너무 매달리지도 않고 너무 차갑게 끊어 내지도 않는 마음 말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돌보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마음은 늘 먼 곳으로 달아납니다. 이미 지나간 말, 아직 오지 않은 반응, 혹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관계를 향해 끝없이 떠돕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한 번 들이마시는 일, 오늘 내 마음이 어디서 가장 아팠는지 조용히 적어보는 일. 어느 비오는 서울의 밤, 한 중년의 남자가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또 누군가의 답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찬물을 올리고 뜨거운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 일도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아주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현재를 돌보는 작은 행동 하나가 흩어진 마음을 다시 자기 자리로 데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내려놓음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탓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 힘밖의 것을 조금씩 놓고 오늘의 나를 다치지 않게 돌보는 일의 반복입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다 이해받으며 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늘 따뜻한 대답을 들으며 살아가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인정받지 못한 마음 하나에도 오래 머물고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깊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지친 이유는 세상이 너무 차가워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래도록 누군가의 반응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누군가가 결정을 기다리고 그의 자리는 늘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실에는 작은 TV 소리만 낮게 흐르고 식탁 위에는 마시다 남은 물컵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집안의 공기도 예전보다 훨씬 고요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고요가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고요함이 곧 버려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차가웠고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먼저 확인하려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조금 열어 찬 공기를 들이고 따뜻한 물을 끓여 차 한 잔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은 전보다 덜 허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지 않아도 이 하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조금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평온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온은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세상 앞에서도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을 때 찾아옵니다. 무상은 관계가 변한다는 사실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기대도 변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하던 방식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삶을 만나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자비 역시 멀리 있는 말이 아닙니다. 늘 남을 이해하려 애쓰던 마음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따뜻해지는 것. 늘 먼저 내미는 손 대신 가끔은 자기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고 오늘도 참 애썼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 자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중도는 더 이상 차갑게 끊어내는 것도 아니고 무너질 때까지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거기에 내 전부를 묶어두지 않는 길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결국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보아주어야만 내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답장이 늦어도, 내 진심이 모두 돌려받지 못해도, 내 자리가 조금 달라졌어도 삶은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덜 쫓기고 조금 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래 붙잡고 있던 서운함도 천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속에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너무 빨리 괜찮아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한 번만 바라보아도 충분합니다. 인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예전의 따뜻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금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밤은 누군가의 말보다 자기 마음의 숨소리를 먼저 들어도 괜찮습니다. 읽히지 않은 메시지보다 지금 여기서 따뜻하게 식어가는 차 한 잔을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멀어진 사람을 붙잡느라 지친 손을 이제는 자기 삶 쪽으로 천천히 돌려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자유 위에 늦었지만 오늘도 많이 애썼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조금 덜 몰아세워도 됩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서운함도 지나갈 것이고 한때 붙잡고 있던 마음도 언젠가는 조금씩 느슨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은 자기 마음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조용히 곁에 앉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숨보다 조금 더 깊은 침묵 속에서 마음은 다시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